아멘. 여러분들 성경을 읽으시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구절들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Have you found the most impressive passage in the Bible when you are reading the Bible? What is it? 네, 그렇죠. 네, 바로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말씀 제목도 결코 여기에 띄워지지 않아서 제목을 못 보시고 여러분들 주거지를 보시고 보시겠습니다만은 절대 잊을 수 없는 굉장히 impressive. I think it is definitely one of the most impressive passages found in the Bible. 성경에서 발견되는 가장 인상 깊은 그러한 구절이에요. 라헬을 사랑하였기 때문에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그러면은 1년을 하루로 따져보더라도 365배가 그렇게 확대되었더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사순절을 지나고 있는데 사순절을 지나면서 여러분들은 이미 주님의 고난을 많이 묵상하시고 아무리 묵상하고 생각하고 마음에 새겨보아도 도무지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사랑 뭐 다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고 다 받아들일 수도 없지만 그 사랑이 우리의 것이 됐다는 것 때문에 지금쯤은 눈물 흘리고 또 흘리고 늘 울어도 눈물로서 갚을 수 없어 몸 밖에 들 것 없어 이 몸 드립니다. 결심하고 또 결심하셨을 거예요. I think it is most important for us to take the great love into our heart. We may not even grow and understand the meaning of that great love, but still we are thinking of that and we are meditating on that, and we take that great love into our deep consideration, and until now we may be ready to sing that this great love cannot be accepted by me. Because of this, I just give my body as a living sacrifice. I believe that is the only way to give back, even though it is a little bit of that, because I am overwhelmed by your great love. All I can do is to give my body as a living sacrifice.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영어를 필요로 하는 분들이 별로 안 계신 것 같아서 제가 그냥 한국말로 계속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꼭 동시통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제가 영어로 컨센트레이션을 해서 그냥 영어로 설교를 하든지 아니면 한국말로 하든지 하는 것이 듣는 분들이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꼭 동시통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 가운데 자원자들이 나오셔서 다음 주라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아니면은 또 이제 여러분들이나 제가 좋아하는 135장 정말 갈보리산에 십자가 섰으니 정말 죄 웃음이 없기까지 내가 그 십자가를 붙들 것이다 하는 이 찬송을 여러분들 많이 부르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모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핵심이 뭐예요? 그것은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과 주님께 대한 헌신과 감격과 고백 그리고 드림의 핵심이 뭐냐면 사랑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임프레시브한, 이렇게 굉장히 인상 깊고 잊을 수 없는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말도 안 되는 그 말, 사랑이 아니면 이해가 되어지지 아니하고 정말 이 야곱은 대단한 사람이네. 사랑 때문에 목숨을 걸었구만. 나도 한번 이렇게 살아봤으면 하는 이 사랑 왜 나왔어요? 결혼 때문에 첫 번째로는 나왔습니다. 결혼 때문에. 여러분들 이렇게 야곱이 나중에 여러분들 이야기를 하십니다만은 요셉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기적같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돼가지고 국무총리가 돼가지고 야곱을 모셔왔죠. 그러면 야곱이 아들의 안내를 받아서 바로 앞에 섰을 때가 자기가 뭐라고 자기 나이 고백했습니까? 몇 살이라고 고백했죠? 네. 몇 년이라고 그랬어요? 130년. 예. 우등생 한 분이 또 나오셨어요. 감사합니다. 예.
130세 험악한 세월을 보냈으면 나중에 이제 또 설교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130세 때 요셉이 39살이었으니까 91세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역으로 계속 계산을 해보면 이 필라 영생교회 엘 목사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야곱이 정신없이 살다가 장가도 못 가고 쫓겨서 외삼촌 집에 간 나이가 77세였습니다. 이 사실을 많은 분들이 놀라더라고요. 그런데 놀라실 거 없어요. 진짜예요. 옛날부터 그렇게 계산을 하고 또 책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했는데 77세 77살 뭐 지금으로 따지면 완전히 노인이죠. 그때 당시니까 그렇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그가 피해서 가는 그 길에 베델에서 험악한 잠을 자려고 그럴 때 꿈에 하나님 나타나셔서 내가 이 땅을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고 그리고 너의 후손을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이 되게 해주겠다. 너 자손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받게 해줄 거야 라고 말씀하셨으면 장가도 가고 아이도 낳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 가운데 몸도 당당하게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런 그 기쁨으로 쫙 가서 하나에 도착했을 때 맨 먼저 만난 사람이 누구예요? 라헬. 아마도 틀림없이 여기 이제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레아는 알력이 부족하다. 조금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지만 눈에 총기가 없었다. 그런데 눈이 얼마나 중요해요. 눈이 반짝반짝 빛나면 그냥 매력을 느끼잖아요. 그런데 레아는 착하고 동생과 비슷할 텐데 그게 없었단 말이에요. 거기에 비해서 라헬은 아주 곱고 아리따우고 성경 여러 번역본을 보면은 그렇게 몸매도 멋있었고 막 그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하여튼 보는 순간 아마도 틀림없이 사랑에 빠진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을 간파했던 아버지 라반이 얼마나 경색하고 그리고 욕심이 많고 그리고 재산을 불리기를 원합니까? 그것을 이용해야 되겠다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는 말이 특별히 이제 영접해서 그가 외삼촌을 도와서 양떼를 치게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는 굉장히 탁월한 목양가예요. 그렇잖아요. 그 성격상 얼마나 열심히 했겠습니까? 그래서 라반이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은 내가 이 조카를 이용하면 내가 돈을 많이 벌겠구나. 그래서 다 알면서 제안한 거야. 네가 어떻게 내 생질이지만 그냥 공밥이 아니죠. 공으로만 일할 수 있겠느냐. 너의 품삯이 뭐겠니? 나한테 이야기해줘. 그러니까 야곱이 기다렸다는 뜻이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해서 제가 7년을 봉사하겠습니다. 이게 굉장한 이야기예요. 7년을 봉사하겠습니다. 이 값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해서라도 지금 당장 자기가 가진 이 신부에게 줄 수 있는, 신부를 데려올 수 있는 지참금, 결혼 지참금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어마어마한 돈이요, 어마어마한 희생이란 말이에요. 무슨 희생을 쏟고라도 나는 결혼을 해야 돼. 이렇게 믿은 거. 중요하죠, 여러분. 결혼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한번도 라반의 조카 야곱처럼 여러분들 다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너무 마음에 드는 카운터파트가 나타났어. 애인이 나타났어.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내가 다 할 수 있다. 내가 뭐를 희생 못하냐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연애 시절이죠. 얼마나 본문을 이해하시기 좋은 경험을 잘 가지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다 복 받았죠. 근데 이 목적이 뭐냐면 결혼이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 교회는 젊은 분들이 잘 이렇게 결혼해서 사랑적으로 아름답게 이렇게 지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데 시대의 흐름이 이상해가지고 결혼을 기피하는 현상이 생겼어요. 물론 이제 형편도 안 되고 경제도 어렵고 그래서 결혼 못하는 분들은 너무나 안타깝고 미안하고 참 그렇게 마음에 참
안타까움을 느낍니다만은 어느덧 세대가 바뀌어가지고요, 귀찮고 뭐 혼자 지내니까 좋네, 괜찮네, 그래서 결혼 안 하는 사람도 자꾸 생기는데 그건 큰 미스테이크입니다. 그렇죠? 만약에 야곱이 오늘 우리들처럼, 뭐 우리가 아니라 이 세상 젊은이들처럼 아이 뭐하러 결혼해, 나 혼자 지내는 게 좋네, 뭐 결혼해서 뭐 티격태격 싸우고 뭐 새끼들하고 뭐 그렇게 고통당할 건 뭐 있어? 했으면 어떻게 돼?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죠. 제가 우스꽝스럽게 표현했습니다만은 이 시대의 그런 생각은 대단히 비성경적이고 인생에 대해서 큰 오류를 범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정을 통해서 여러분들 다 경험하시죠. 물론 어려움도 있고 힘듦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두 가지 유익을 받는다. 하나는 그걸 통해서 연단받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품을 더 닮아가고요. 또 하나는 가정을 통해서 사랑하는 부부가 그리고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장래를 인도하시는가를 깨닫게 돼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얼마나 부부가 이제 자녀들은 다 결혼하고 떠나가잖아요. 부부가 얼마나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힘이 되고 특별히 신앙생활에 아름다운 파트너가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아마 요즘은 재혼들도 많이 생각하고 결혼하고 그러시는 것 같습니다. 결혼에 대해서 잠깐 기회가 돼서 한 말씀 했는데요. 여러분들과 제가 기도할 일이죠. 우리가 모범을 보일 일이죠.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전할 일이죠. 옛날에 그런 말씀을 하실 때에 그때는 좀 그렇게 깊이 생각 안 했어요. 썩은 고목나무 같아도 남편이 있는 게 나아. 그래서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그랬어요. 근데 시간이 갈수록 더구나 남편들은요, 아내 없으면 못 살아요. 예, 아멘을 하는 분이 가장 열렬하게 이 앞에 앉아 계십니다. 모든 면에 본이 되는 분이. 여러분들 결혼이라고 하는 거 이번 기회가 됐으니까요. 야곱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시려고 그러시는데 야곱이 엉뚱한 생각했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일으키냐 말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야곱이나 우리나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목적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가정을 통해서 자녀 손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놀라운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합하면 놀라운 결실이, 놀라운 행복이, 놀라운 기쁨과 위로가,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됐어요, 여러분들. 아멘 하시는 거 아니까. 네, 여러분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더 지적하고 가야 되는데요. 바로 그 다음에 보면은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요. 그렇게 해서 7년을 수일같이 지나간 엊그제 한 2, 3일 일주일 전같이 그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일해서 그 다음에 결혼을 했는데 결혼식을 하고 동네 사람들 불러서 잔치를 하고 그리고 이제 신방에 들어가겠네. 물론 이제 그때는 이렇게 면사포를 쓰고 신부가 잘 보이지 않게 했겠죠. 그래서 밤에 이제 첫날 밤을 지나고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아하! 자기가 그렇게도 목숨 걸다시피 하고 사랑하고 죽어라고 7년 일했던 라헬이 아니고 라헬의 언니 레아예요.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이 성경, 이 바이블 스토리, 이 뭐 성경의 이 영화로 만든 거 많이 있잖아요. 상당히 잘 됐다고 하는 어떤 영화를 보니까는요, 막 야곱이 막 여삼촌에 가가지고 막 항의를 하고 미치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 같으면 그러지 않으시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허락 속에서 이루어진 이 일을 통해서 결혼하는 것도 중요하고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일을 이루고 계셨어요. 그것이 뭐게요? 그것은 야곱이 성화되고 하나님을 닮아하고 하나님이 마음껏 쓰시도록 변화되는 인격을 만들어가고 계셨던 거예요. 그는 속임의 명수예요. 근데 그 속임의 명수가 속임을 당했어요. 왜요? 자기의 죄를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룩한 사람이 되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 인생에 너무도 충격이 큽니다. 아픔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과 제가 믿는 것처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나에게서 이루어지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 모든 나에게 오는 것이 심지어 상대방, 내 사랑하는 가족들 가운데에도 형제, 자매, 심지어 우리 교회의 영적인 형제들이시잖아요. 그런 분들을 통해서 말씀하게 하는 분도 하나님이시죠. 저는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만 왜 그렇게 하셔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그런 일이 이루어질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 가르쳐드렸죠? 내가 회개할 거 있는가 봐서 회개하면 복이에요. 회개할 게 없어도 그렇게 당하면 어떻게 해요? 감사해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의 인격이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인격이 되면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복을 주시려고 다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하신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아니면 하나님이 일할 수가 없어요. 죄송한 표현이지만 사실이에요. 하고 표현하면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정하시고 우리를 연단하시고 만드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동역자를 만들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넘어지지만 앙탈하지만 반발하지만 하나님의 이 크신 사랑을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루라도 한 시간이라도 빨리 긍정적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여러분들께도 유익이고 저에게도 유익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나님이 인정만 하시면 하나님이 그분을 통해서 하실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실 복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루실 기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성경의 위대한 인물, 위대한 기적들이 그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져,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졌을 때에 여러분들과 저는 반드시 그 주인공들이 나일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는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관문을 통과하면 하나님이 놀랍게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을 써주실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아니,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세월이 지날수록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우습게 여기고 모든 게 다 우연이 됐다고 생각해서 믿음을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지는 못해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받아들이는 사람들, 기쁨으로 안 됐지만 어렵지만 힘들지만 연단받는 사람들, 성화의 길을 무한히 걸어가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에 다다를 때 물론 그 전에도 쓰시지만 특별히 다다랐을 때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과 복을 폭포수처럼 쏟아 부으셔서 엘리야처럼, 요셉처럼, 야곱처럼, 다니엘처럼, 다윗처럼, 에스더처럼, 룻처럼 쓰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앞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사람들이 읽으실 때 여러분들 다 그저 내 이야기라고 알고 이렇게 다 읽으시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에 미치지 못할 만큼 어마어마한 복을 준비하고 계시죠. 두 번째로, 첫 번째로는 결혼 때문에 7년을 수일같이 여기셨고요. 두 번째로는 사랑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했지요. 같은 말이라고 할 수 있지만 좀 구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랑 때문에.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시죠. 7년을 바쳤던 것은 어떤 의미로 그렇게 했다고 여러분들 생각하셔요? 결혼시창금이 없으니까 몸밖에 없어요. 몸으로 때워야 돼요. 그러면 몸으로 때우는데 솔직히 1년 그 훌륭한 목자요, 훌륭한 그런 그 노동을 바칠 수 있는 유능한 일꾼이 1년 벌면 얼마나 벌을까요?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얼마나 될까요? 한 5만 불이요? 한 4만 불? 아니면 좀 더 유능하니까 10만 불? 5만 불만 잡아봅시다. 5만 불만 해도요, 7년이면 35만 불이에요. 적은 돈 아니잖아요. 어쩌면
그가 그저 그렇게 많이 시간을 잡지 아니하고 그저 한 1년만 해드리겠습니다. 그래도 큰 돈이니까 그래 괜찮을 것 같은데 이럴 수 있는데 막 자기 이제 여러분들 야곱 성질 아시죠? 막 적극적이고 막 전진적이니까 7년 하겠습니다. 그래버린 거예요. 내가 나이를 놓칠 수 없습니다. 그런 뜻이겠죠. 그런데 7년을 죽으라고 너무 기뻐서 행복해서 사랑으로 하기 때문에 쫙 해서 마치고서 결혼을 했는데 레아란 말이에요. 그래서 막 항의를 하니까 이 교활한 라반이, 욕심쟁이 라반이 변명을 하죠. 야야, 우리 동네에서는 말이야 언니 놔두고 동생도 결혼시키지 않아. 그러니까 그저 한 7년만 더 봉사해줘. 그럼 내가 작은 딸도 줄게. 참 대단한 욕심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7일을 신혼기간을 지내고 그 다음에 라헬을 이렇게 아내로 얻어서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77세 그 다음에 야곱이 죽은 나이가 몇 살입니까? 몇 살이죠? 네, 맞아요. 그냥 제가 안 들려도 맞는 거 알아야죠. 네. 147세. 그러면은 70년 살거든요. 그러면은 자기의 생애를 이 사랑 때문에 얼마나 바친 걸 알 수 있단 말이에요. 무려 얼마를 바쳤어요? 네, 7년이면 10분의 1, 그 특별히 가장 젊은 시절에, 오늘 우리로 따지면 한 30대, 40대 됐을 거 아니에요. 가장 소중한 시간, 자기 인생 남은 시간의 10분의 1, 또 7년을 바쳐서 5분의 1을 몸땅 사람 때문에 다 바친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은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데 부족한 게 뭐 있고, 사랑하는데 못할 일이 뭐 있고, 사랑을 하면은요, 놀라운 일이 생기고, 기적이 생기고, 지혜가 생기고, 정말 이루어지지 않을 일도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어요. 그 사랑이라는 게 그렇게 위대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순절을 지나면서 주님의 사랑에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사랑만이 이 일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에게 인생을 새롭게 하는 그런 요소인 것을 우리가 더 깊이 묵상해야 되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의 일을 하면서도요, 사랑으로 하는 사람들이 위대한 성공을 하는 거 아시죠? 영국의 한 마을에 8살 난 여자아이가 학교를 갔는데요. 1학년인데 얘가 도무지 ADHD, 산만 증후군을 가지고 있어서요, 도무지 선생님이 감당을 못해요. 잠시도 앉아있지를 못하고요, 막 말썽을 부리고 떠들고, 숙제는 하나도 안 해오고 성적은 항상 꼴등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쫓아내시겠죠? 이 선생님은 어르기도 하고 야단도 치고 하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하루는 어머니 오시라고 그랬습니다. 어머니, 나는 이 아이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데리고 가세요. 특수학교를 보내든지 뭐. 자식들이 그럴 때 엄마가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데리고서 왔습니다. 결심한 바가 있어서 어떤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선생님이 말씀했습니다. 너 여기 가만히 앉아있어. 그리고 나가더니 엄마와 함께 다시 들어와서 선생님이 말이야, 엄마하고 할 이야기가 있어. 그래, 너는 여기서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있어야 돼. 그리고 나갔어. 나갔는데 이렇게 비밀한 장소를 이렇게 뒤로 와가지고서 가만히 커튼을 열어서 조그마한 구멍으로 엄마가 딸을 보게 했어요. 근데 그 딸을 보게 했는데 뭘 하고 나갔냐면요, 노래가 나오는 라디오를 틀어놓고 나갔어요. 근데 보니까는 얘가 그 안에서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춤을. 그래서 이 특별한 선생님이 말씀합니다. 어머니, 이 아이는요, 산만 증후군이 있어서 이 아이에게 가만히 있으라는 둥, 뭐 하라는, 이거는 아이에게 대한 고문입니다. 이 아이는 춤을 잘 추는 특기가 있습니다. 춤을 가르치세요.
그래서 엄마가요 너무 감기해서 눈물을 흘리고 그 다음부터 얘를 데리고요 춤을 가르쳐주는 곳에 갔어요. 그랬더니 얘가 물 만난 물고기가 돼가지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냥 집에 있든지 학교에 있든지 항상 춤추고 다니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춤추는데 지칠 줄 몰라요. 자기가 좋아하는 거, 자기가 사랑하는 걸 하니까는요, 그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 인생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그 유명한 캐츠라고 하는 여러분들 앞에 보셨죠? 캐츠, 혹은 이제 질리언 린이라고 하는 캐츠라고 하는 그런 그 아페라의 이 작곡가고 안무가 그런 유명한 세계적인 그러한 댄서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사랑하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사랑하는 거 하니까는요 밤새는 줄 몰라요. 힘든 줄 몰라요. 기분이 좋기만 해요. 자기의 열정을 다 바쳐서 그 일을 감당해요. 하물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사랑 없이 하려면 그렇게 힘들고 의무감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만 사랑하며 기적이 나타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이미 사랑으로 우리에게 감동과 감격을 주셨어요. 사랑은 여기 있나니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다고 그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에 깊이 들어갈수록 아니 그렇게 해야 되는 시간이 사순절 아니에요. 그 사랑을 회복하고 그 사랑을 더 깊이 하기 위해서 애쓰는 시간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랑만 회복하면 아니 사랑만 새롭게 시작할 수 있으면 신앙생활 가벼워서 어쩔 줄 모르실 거예요. 신앙생활 즐거워서 감당 못하실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더하지 못해서 안타까우실 거예요. 그 사랑만 있다면 가정에서도 행복과 감격과 기적이 나타나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가 될 것입니다. 그런 같은 역사를 이루는 같은 투쟁을 하는 같은 영적인 일에 힘쓰는 분들 만나면 반가워서 어쩔 줄 모를 거예요. 안아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해주고 나는 형제님이 계셔서 나는 자매님이 계셔서 얼마나 나의 신앙생활에 위로와 도전되는 줄 몰라요. 그러면 그거 아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그렇게 사랑을 회복해요? 성령 충만 받아야죠. 성령 충만 어떻게 받아요? 회개와 믿음으로 수없이 가르쳐드렸죠. 잘 실천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내적으로는 외적으로는 회개와 믿음으로 성령 충만. 제가 성령 충만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했어요. 성령 충만에 대해서 성령 충만은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당신께서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셔서 우리를 지배해 주시기를 더 원하셔요. 바꿔 표현하면 쉽다 그 말이에요. 쉽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마음만 내려놓고 회개하고 성령 충만 주시겠다고 기도만 하면 충만히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 그대로 믿고 나가면 말씀과 기도로 나가면 반드시 성령 충만하도록 돼 있어요. 예수를 믿을 때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을 때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그 일을 고백할 수 없으니까 성령 다 받으셨어요. 그 성령님께서 내가 내 자신을 내려놓을수록 내 고집을 포기할수록 내가 내 주관을 내려놓을수록 성령님께서 나를 지배해 주시는 부분이 많아져요. 그래서 순간순간 들려주시는 성령님의 음성, 성령님의 감동 쓸어버리지 않냐고 그대로 순종하면 여러분들의 생애가 야곱이 비록 이때는 힘들고 어렵고 그 급한 성격이 어쩔 줄 몰랐지만 시간이 다 지나면서 마지막에 그의 생애가 그렇게 아름다워지고 12지파의 위대한 조상이 되고 그의 이름 그대로 약속과 이제 기도를 또 살펴볼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만 그가 자기 이름 이스라엘로 모든 세계가 변하게 해 주셨습니다. 사순절 핵심은 사랑입니다. 사랑 회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면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더 잘 알아주십니다. 그때 성령 충만 하나님이 회개와 믿음으로 말씀과 기도로 허락받게 하실 거예요. 이제 2주 남았습니다. palm Sunday까지, 종려주일까지. 부활주일 3주 남았습니다. 남은 기간 이 말씀을 가지고 충실히 감당하셔서 여러분들의 날마다의 생활이, 순간마다의 생활이 사랑으로 충만하여 은혜가 넘치시게 되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야곱의 그 놀라운 그 생활의 고백이 저의 것 되게 하시고, 정말 저희는 저희 힘으로만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 열심히 중요하지만 성령님께서 곁에서 저희를 도와주시려고, 아니 저희 마음속에서 도와주시려고 애타게 지금도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계시오니 그 음성 열심히 듣고 순종하여 놀라운 그 은혜보다가 감격이 넘치며 행복이 넘치며 감사가 넘치며 기적이 넘치는 아름다운 사순절 맞아 보낼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나셔서